자기 아들과 있었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대학생이라서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았는데 방학 때 집에 오랜만에 와서 예배에 같이 참석을 했답니다. 예배 끝나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집에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오, 아빠, 설교 괜찮던데요? 아빠가 생각을 그렇게까지 깊게 하는 줄 몰랐는데 오, 생각보다 설교 잘하네요. 목사님은 아들에게 인정받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놈이 아빠를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나 싶어서 괘씸한 생각도 들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녀들은 아버지가 뭘 하는지 모릅니다. 요즘은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는 시대인데 자기 아버지 전화번호 모르고 있는 자녀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전화번호 다 외우고 계시죠. 자녀들은 부모님 전화번호, 특히 아버지 전화번호 못 외우고 있는 자녀들도 많을 거예요. 아버지가 어디서 일한다는 건 알지만 거기서 뭘 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를 겁니다. 가장 가깝다고 할 수 있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 게 우리 인간입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엄마지만 옛날부터 엄마는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다 자기 꿈도 있었고 이런저런 활동도 했고 따라다니는 남자들도 몇 명 있었고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은데 자녀들은 그걸 압니까 모릅니까? 잘 모릅니다. 자녀들은 그냥 나한테 밥 해주고 내 뒤치다거리 해주는 엄마입니다. 자기 엄마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그런데 부모된 입장에서도 화를 낼 수 없는 게 사실 부모가 된 어른들도 정말 나와 가까운 분, 나와 가장 밀접한 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채로 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분, 그 밀접한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사실 내 자녀보다도 가깝고 나의 배우자보다도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내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할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라고 했습니다. 사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표현보다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성령님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신다는 게 훨씬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거 비유가 어떨지 모르지만 종종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무당이 신내림 받는 것과 비슷합니다. 무당에게는 잡신이 내리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성신,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내리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그냥 추상적으로 우리 마음 속에 오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 몸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왜 제가 몸 안에 오신다고 표현하는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시작.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아멘. 맞습니까? 몸 안으로 오신다는 게 훨씬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이 말씀대로 성령님이 내 몸 안에 계시다면 나 자신 다음으로 나와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성령님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성령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그 모습에서도 저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모습에서 배울 게 있는가? 제자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자상한 모습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얘기하지를 않으세요. 제자들에게 얘기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여 두는 것은 그들이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때가 올 때에 너희로 하여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하려는 것이다. 또 내가 이 말을 처음에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다. 처음에 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하시죠. 예수님은요, 지금 제자들이 받을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중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런데 주님은 처음부터 이걸 알고 계셨을까요? 지금 막 알게 되셨을까요? 처음부터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이때까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죠? 얘기해봤자 제자들이 마음만 무거워지고 근심하게 되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계시는 동안에는 어떠한 강력한 공격이 오더라도 예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얘기 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특히 이날 저녁에 예수님이 처한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극한의 상황입니까? 이 제자들에게 마음을 써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 극한의 상황에서 정말 저는 돋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몇 시간 있으면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 배신당해요. 자기 동족들에 의해서 십자가라는 수치스러운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걸 예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세요.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그런 극한의 상황에 있다면 누구 문제가 급해요? 내 문제가 급해요? 제자들이 급해요? 저는 제 문제가 급하니까 다른 사람 기분을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이라면 상상해 봤거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야, 이놈들아, 좀 앉아봐라. 좀 앉아서 내 얘기 좀 들어봐라. 저는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끝까지 제자들을 생각하시는 예수님의 이 자상한 모습, 예수님을 닮아야겠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나보다 믿음이 적은 분들, 내가 배려해야 되는 분들에게 마음의 짐이 될 것 같다면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자상한 모습은 제자들이 감당할 만큼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감당할 만큼만 말씀하신다.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한다. 내가 할 말이 많은데 말하지 않겠다. 왜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거든. 사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하고 싶은 얘기가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와 그 정신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봤자 지금 너희들 마음 상태로는 기억도 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부담만 될 테니까 감당 못할 테니까 얘기하지 않겠다. 저는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자상한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정말 훌륭한 선생님 아닙니까? 훌륭한 선생님은요, 언제든지 자기가 가르치는 사람들,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만 가르칩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훌륭한 선생님들은. 훌륭하지 않은 선생님들은 이만큼 준비해 와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든지 이해 못하든지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이야기합니다. 나 잘난 것만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훌륭한 선생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할지를 파악해서 딱 그만큼만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죠. 항상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할까,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훌륭한 선생님이에요.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런 자상한 모습을 닮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사람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좀 생각하셔서 일을 좀 맡기고 부탁할 때도 그만큼만 맡기시고
아무리 좋은 충고라고 해도 감당할 만큼만 말하세요. 이게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앉혀놓고 내 속이 시원할 정도로 다 말하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한 충고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자상하신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까지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 이 구절에 보면 섭섭함을 표시하세요. 5절 6절에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좀 섭섭해 하시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서 아무도 나에게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아멘. 예수님이 곧 죽으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뭐만 생각하냐면 이분이 죽으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분이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지금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어떻게 되신다고요? 죽으신다고요? 어디로 가신다고요? 이거를 궁금해하는 제자들이 없고요. 주님에게 시선이 집중돼야 되는데 제자들이 아직 너무나 어리고 자기 중심적이라서 오직 자기 슬픔에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요, 이렇게 철저하게 이기적이에요. 다 그래요. 아기를 셋, 넷 낳은 자매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기를 낳을 때마다 남편의 관심이 없어져요. 여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우리 요번에 셋째 낳은 가정이 있는데 여기는 낳을 때마다 관심이 더 있어진대요. 참 희한한 집이에요. 근데 보통 그렇대요. 첫 아기를 낳을 때는 아기 낳는 훈련도 같이 가고 분만실에도 같이 들어오고 아기 낳은 다음에는 얼마나 힘들었냐고 지극정성으로 돌봐주고 집에 와서는 몸도 못 움직이게 하더니 둘째 낳으니까 좀 시들해지고 사진도 이전보다 잘 안 찍어주고 셋째 낳을 때는 병원도 같이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셋을 낳아도 넷을 낳아도 아픈 건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들은 둘 낳고 셋 낳았으면 적응된 거 아니야 라고 착각을 하나 봐요. 진통하고 아기를 딱 안고 있는데 그제서야 직장 끝나고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당신 얼마나 힘들었어 이게 아니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나 오늘 직장에서 진짜 힘들었잖아. 이게 인간이에요. 죽음을 앞둔 우리 주님, 제자들은 이 주님에 대해서 어디를 가신다고요? 죽으신다고요? 이런 생각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생각뿐이에요. 지금 떠나시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지? 나는 이 사람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여기서 약간의 서운함을 표시하십니다. 그렇지만 그 서운함을 표시하시고 다시 관심이 제자들에게 곧바로 돌아갑니다. 7절, 자기 죽음을 앞에 놓고 다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아멘.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슬퍼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은 너희가 기뻐해야 되는 일이다. 다시 한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선을 두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3가지를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도 이거를 꼭 깨달아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그분의 주된 사역이 뭔지를 의식하고 그 사역 안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인데,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목사지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 정말 이상하거든요. 가끔 생각해요. 이분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요. 근처 중국이나 일본 사람도 아니고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런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분이 뭐 했습니까? 목수입니다, 목수.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30대입니다. 30대 초반. 3년 동안 포교 활동하다가 자기 동족에게 몰려서 범법자로, 정치범으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남자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지금 현대로 치면 정치범으로 몰려서 교수형 당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예수가 어떻게 믿어질까? 이게 바로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힘들지만 그 당시 제자들이 살았던 당시에도 예수 믿는다는 거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더 어려웠을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로마나 혹은 그 로마 가까운 도시에 사는 어떤 사람에게 한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이렇게 말했겠죠. 예수 믿으세요. 듣는 사람이 물어볼 거예요. 예수가 누굽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목수라고 대답하겠죠. 저 같으면 그 대답 듣자마자 안 믿을 거예요. 목수요? 목수를 믿으라고요? 신으로? 무슨 왕이거나 유명한 박사거나 그런 걸 줄 알았는데 목수라잖아요. 혹시나 해서 그 사람 지금 어디 있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죽었대요. 눈이 아마 동그라질 거예요. 죽었다고요? 어떻게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예수를 소개받는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그 당시에 십자가 처형이라는 건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요. 끔찍한 죄수가 당하는 사형이라는 걸. 아, 예수라는 사람은 크게 잘못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죄가 있길래 그런 십자가 처형을 당했을까? 이렇게 믿기 어려운 예수를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가? 그 당시의 사람들이. 이게 성령님이 일하신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성령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시작. 그가 오시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의 잘못을 깨우치실 것이다.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잡아 죽이면서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고서도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들 그거 죄다. 무엇보다도 무엇이 죄냐? 너희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세요? 성령님이. 그가 오시면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흉악범으로 생각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이 생각도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흉악범의 죽음을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시고 하나님께로 가셨다는 사실이 무엇인가? 오로지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데, 바로 이게 예수님은 범법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잡아 죽인 너희들이 범법자고
예수 그분만이 오직 의로운 분이라는 뜻이다. 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시다. 또 어떤 사람은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죽었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로마 군대라도 움직여서 강력한 힘으로 왕국을 건설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냐? 저건 패배자 아니냐? 그러면 마귀가 승리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성령님이 이 생각도 바로잡아 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죽음을 가장 강력한 무기로 쓰는 사탄이 패배한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사탄은 죽음을 무기로 다시는 손댈 수 없게 되었다. 이 모든 걸 누가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가고 그분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매주 이렇게 출석하시는 모든 게 우연이 된 일인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냐면 성령의 사역이다, 성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항상 좀 별난 거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어떤 은사, 그거를 성령의 사역이라고 믿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성령의 사역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성령의 사역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는 그런 것들이요. 그런 분들은요, 정작 중요한 걸 놓쳐요. 뭘 놓치냐면 자기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몰라요. 그 성령님에게 의존하고 인도받으면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걸 게을리해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물론 어떤 성령 체험을 통해서 능력을 받는 거 이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성령님이 일하신 결과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내가 원하기만 하면 그분은 나에게 오늘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분은 내 갈 길을 가르쳐 주신다. 그분은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분이시다. 이걸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거 저는 다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기적이에요. 한 분 한 분 기적이 아닌 분이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자동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믿는 게 성령님이 일하신 결과라면 전도하다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박한 대접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용기를 냈는데 복음을 전해보려고 하면 말싸움하고 덤비고 계속 튕기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좀 낙심이 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그런 분들에게는 낙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낙심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도했다고 한 번에 예수를 딱 믿는다? 그게 이상한 겁니다. 오히려 예수를 안 믿는 게 당연하고 예수를 믿는 게 이상한 거예요. 누가 이상한 거예요? 그들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상한 거예요. 지금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있는 거예요. 논리로 납득시켜서 누군가 예수 믿게 할 수가 없어요. 논리로는 사람은 굴복되지 않아요. 그런데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게 하신 성령님이 지금 튕겨내는 이 사람을 감화시켜서 언젠가 나처럼 예수 믿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그거니까요. 내 정성과 사랑과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사용하셔서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마음 주실 때마다 가서 말하고
삶으로 보여주고 열심히 기도할 뿐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증인 역할을 열심히 하는 것 뿐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하게 하셨다. 이렇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그냥 이것을 보여주고 말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성령님이 언젠가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두 번째 일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게 하신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진리를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진리를 알 수 없다. 제가 지금 얘기하는 진리는요, 과학적인 진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과학적인 진리보다 더 중요한 삶의 진리,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게 보람 있게 사는 인생인지, 이런 삶의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진리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보면 성경도 정말 많이 읽으신 분들, 구약을 몇 번 읽었네, 신약을 몇 번 읽었네 하면서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성경을 수천 번 읽어도 진리를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읽기는 읽는데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진리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편견과 선입관의 노예거든요. 모든 인간은 다 그래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볼 수 있다고 착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가? 성령님이 일하실 때 그때 우리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옛날에는 설교 들어보려고 해도 지루해서 계속 시계만 쳐다봤는데 끝나고 나면 뭐 먹을지만 생각했는데 끝나고 나면 뭘 들었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났는데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들리는 경험, 이거 참 신기한 경험이에요. 왜 그러죠?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진리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았는데 나는 좀 더 성경이 이해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 이런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럼 순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해서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성경이 이해되는 거지, 성경이 이해되면 예수님 영접하겠다? 그런 때는 죽을 때까지 안 와요.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성경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내일부터 90일 성경 통독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정말 성경 이해하기를 원하시면 읽기 전에 짤막하게라도 꼭 진심으로 기도하세요. 성령님 깨닫고 싶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우리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과대망상이에요. 과대망상. 자기 자신이 대단한 줄 알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점점 자기의 진짜 모습을 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뭐가 많아질 수밖에 없냐면 회개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많아져요? 회개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남들의 모습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병이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자기 자신은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까요?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병이에요. 그런데 남을 정확하게 보기 시작해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그분의 결점도 보지만 강점도 보이기 시작해요.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 성령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지금 왜 벌어지고 있는지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남들이 호들갑 떨 때 이 사건은 이런 일 때문에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요. 점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점점 밝아지니까 사실에 기초한 결정을 내릴 때도 아무래도 유익하고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하셔서 거짓을 말하는 이 세상에 휘둘리고 그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거짓 가운데 살지 마시고 속아서 살지 마시고 정말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진리를 진리대로 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님이 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 일은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성령님은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누구를?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누구를? 예수님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인간은 항상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언제나 스포트라이트를 누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기를 원해요. 내가 뭘 하고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남들에게 인정을 받고 항상 우리 인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때요? 반대예요. 성령님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성령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소원이에요. 성령님은 오직 예수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의 가장 큰 소원, 가장 큰 사역이 그래서 뭐냐? 예수님께 사람들이 집중하는 겁니다. 성령님을 강조하시는 분들 중에서 자꾸만 성령 하다 보니까 초점이 예수님이 아니라 아예 성령님으로 바뀐 분들이 있어요. 성령. 이거 성령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오해하고 계신 거예요. 절대 원하지 않아. 여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령님은 그렇게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령님의 대상은 관심 대상은 오직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고 예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서 성취되는 것, 그게 성령님이 가지고 계신 소원입니다. 이런 특성은 성령 충만하신 분들에게도 그래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나타나요? 가짜 성령 충만 말고요. 진짜 성령 충만하신 분들은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남들이 높임 받는 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열심히 일하고 남들이 높임 받아요. 제가 목사가 열심히 일하고 최영범 집사님이 높임 받아요. 제가 성령 충만하면 제가 어떻게 할까요? 네? 아직 그렇게 기뻐할 만한 단계는 저는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별로 개의치 않을 것 같아요. 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사역이 되면 된다. 주님의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면 된다.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이런 태도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성령님이 진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돼요. 성령님의 가장 강한 소원이 우리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하고 성령님을 내 삶에서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아이러니한데요, 성령님에게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 충만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려면 뭐에 집중하자고 자꾸 말씀드리냐면
말씀이신 예수님,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예수님을 알기 원하고, 좀 더 예수님을 사랑하기 원하고, 예수님을 좀 더 섬기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뭔가를 좀 더 하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이걸 놓치고 성령님에게만 집중하다가 이상한 영을 받고요, 심한 경우에는 악령을 받기도 하고 사람이 아주 이상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이유가 뭐죠?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놓치고 성령님에게만 초점이 맞춰지다 보면 가짜 영에게 속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령 집회가 열려서 갔어요. 여러분이 가셨어요. 거기서 목사님이 어떤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무릎 꿇고 기도를,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를 받는 중에 쓰러졌습니다. 이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이거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땀을 흘려가면서 설교를 했는데 얼마나 이해하셨는지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거 성령님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의견이 갈리네요. 이거 성령님의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닌지는요, 그 자리에서는 모릅니다. 쓰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체험이 있고 난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쓰러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좀 더 회개의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사람들을 섬기는 헌신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전과 똑같이 성질 부리고 이전과 똑같이 모난 성격 유지하면서 살아간다? 성령의 역사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성령의 역사여도 성령의 역사를 물거품으로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주된 관심은 오직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성령님의 소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시고 성령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정말 열심히 섬겨보겠다는 소원을 가지시고 실천하면서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럴 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미 계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게 해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전도하다가 좀 지친 마음 갖고 계신 분이 있다면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고 안심하셔도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게 우리가 설득해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믿게 하신 성령님이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있는 그분도 반드시 변하게 하실 거라는 소망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직 내가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 안 하고 내가 좀 더 성경이 이해되면 예수님 믿겠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순서를 거꾸로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영접하시고 성령님을 모시고 난 뒤에 성경이 이해되는 겁니다. 우리 중에 성령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죠? 저 방언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 계시죠? 누구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예수님에게 집중하셔야 돼요. 성령 집회 그거 쫓아다녀봤자 소용없으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예수님을 좀 더 사랑하고 예수님을 좀 더 섬기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전할 수 있을까? 그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성령님이 그런 분들의 삶에 충만히 역사하시고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